성경 66권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성경 66권은 바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구원의 이야기가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다시 한 단어로 축소한다면 바로 예수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바로 구원자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시 말해 구약의 기름 부음 받는 세 종류의 사람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사람입니다. 참 재미있게도 구약 성경을 세 부분으로 딱 나눈다면 율법서, 선지서, 역사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시가서가 포함됩니다만 시가서는 시적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공통적인 특징이 율법서의 대표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구원입니다. 죄 지은 인간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대신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이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백성이 다시 살 수 있는 그 백성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제사장이 하는 역할입니다. 율법서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역사서에서는 왕이 주인공이죠. 왕 또한 가장 중요한 임무가 에너미, 적으로부터 이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일이 왕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그 다음이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하는 일도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하는 거예요. 선지서는 뭡니까? 선지자의 대표가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 또한 하는 일이 죄악된 백성들이 그대로 죄악대로 가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심판이 임함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죄인들을 회개시켜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그 백성들을 살리는, 구원하는 일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전부 39권의 이야기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전부 그리스도, 구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자, 특별히 성경 66권 중에서도 오늘 룻기서는 성경 66권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제가 이 서론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3장까지 왔는데 1장에서는 엘리멜렉의 실패를 통하여 결국에는 그 가정에 소망이 없는 과부 셋만 남는 이런 안타까운 그 마지막을 어떻게 보면 암울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패를 다룬 것이 이 룻기서 1장입니다. 그런 실패 가운데서도 손들고 그냥 포기한 것이 아니라 2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 나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소망의 이 지푸라기를 잡는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그 역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있지만은 이삭을 주면서 자기 자신을 교만했던 마음들 싹 내려놓고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지고 마음을 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희망의 싹이 트는 이야기가 2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룻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묵묵히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이 보아스의 이야기 2장에서 다루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부분 영적으로 살펴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지금 말없이 이름 없이 하나님의 밭에 와서 열심히 이삭 줍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우리를 돕고 있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눈과 관심이 우리에게 쏠려 있음을 우리가 2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3장은 전혀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잠잠히 수동적인 역할만 감당하고 있던 오늘 나오미가 나옵니다. 오늘 3장 1절에 보면은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며 이 나오미가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지금 이 나오미 속에는 어떤 생각만 가지고 있는가? 첫째는 룻을 위해 안식할 곳을 찾기를 원하는, 참 자기의 며느리,
자기의 며느리임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라 그러지 않고 내 딸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룻과 시므와의 관계가 며느리와 시부모 관계가 아니라 친정 어머니와 딸과 같은 이런 깊은 관계를 가지고 이 어머니가 딸을 위해서, 이 룻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딸이 쉴 곳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딸이 복되게 할 수 있을까 하며 그 속에 마음을 내비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어머니 며느리가 주워온 이상만 먹으면서 밥만 축내면서 있었던 나이 많은 노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룻기서를 깊이 보면은 이 나오미의 역할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룻기서를 뒤에서 이끌어가는 손길이 누군가 하면은 이 나오미입니다. 룻과 보아스가 주인공 같지만은 더 깊이 보면은 이 속의 참된 주인공은 누군가 하면은 이 나오미예요. 나오미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화를 만들면은 앞에 주인공이 있고 또 엑스트라가 있고 화면에는 주인공과 엑스트라 그런 사람만 등장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영화를 성공시키고 영화를 만들고 영화를 뒤에서 많이 하는 그 다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감독 아닙니까? 그죠? 감독이 다 그것을 해가지고 결국에 거기에 있는 앞에 주인공들은 그냥 그대로 각본대로 그대로 하기만 하는 거예요. 이 룻기서의 역사가 보면은 룻이 주인공 같지만은 이것이 모든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이 나오미가 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가 누굴까? 제가 이야기할 때 룻기서는 성경 66권의 축소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이 속에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역사하는 모습을 보면은 첫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있으시고,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신 후에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예수께로 인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거룩하게 만들고 모든 이끄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룻기서 속에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군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나오미인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복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안식을 누리기를 바라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우리를 뒤에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카운셀링하면서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임을 로마서 8장 2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오미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앞에 등장을 하지 않지만 뒤에서 룻이 잘 되기를 빌고, 그리고 룻이 잘 되기를 뒤에서 카운셀링하고 하나하나 이끌어가면서 관심을 가지고 자기의 일 이상으로 가슴에 품고 룻을 뒷받침하는 사람이 이 나오미란 사실입니다. 자, 오늘 나오미가 어떤 일을 했는가? 룻에게 어떤 일을 했는가? 지금 나오미가 하는 일을 잘 보면은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보면은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오미가 룻에게 지금 카운셀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저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룻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보아스를 만날 수 있도록 뒤에서 카운셀링하면서 준비를 시킵니다. 어떤 준비를 시키는가 하면은 세 가지 준비를 시킵니다. 첫 번째는 너는 목욕을 해라. 여러분, 지금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준비시키는 줄 압니까? 지금 우리를 목욕하게끔 준비를 시키고 있어요. 목욕한단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신약적인 의미로 보면 목욕하는 것은 바로 회개하는 걸 말합니다. 참된 예수를 만나기,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참된 예수를 만나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그 앞에서 참 예수를 만나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 조건이 뭔가 하면은 이 목욕을 해야 돼. 다시 말해, 내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갖가지 때 묻은 것들, 죄악 가운데 뒹굴었던 것들, 세상의 근심 걱정들, 이런 온갖 것들, 이런 것 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하면은, 이 자리에 앉기만 하면은 뭔 줄 알아요? 이것 씻어내지 않으면은 이 자리에 앉으면 제일 먼저 드는 게 뭔 줄 압니까? 첫 번째 오는 것이 졸음이 쏟아질 거예요. 두 번째 오는 것은 잡념이 들 거예요. 집에 가스불 껐나 안 껐나, 내일 일 안 하는데 내일 어디로 갈까, 아들내미가 숙제는 했나 안 했나, 온갖 잡념, 이걸 씻어내지 않고서는 온갖 이 잡념 때문에 이게 이 보아스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복음 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제일 처음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베드로도 성령 충만하고 복음을 외칠 때 처음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이 목욕하는 게 중요해, 목욕하는 것이.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 어린애들 목욕시키려고 하면 진짜 안 하려고 하죠. 요즘에는 그래도 따뜻한 물도 있고 샤워기 잘 돼 있어도 괜찮은데, 우리 어린 시절 보면은 어머니가 아들 부디 어린애 목욕시키려고 하면은 사탕 사주고 온갖 그렇게 해야지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똑같아. 지금도 보면은 교회에서 회개하라 그러면 제일 성도들이 싫어하는 소리 중에 하나가 회개하라, 두 번째 헌금하라, 세 번째 전도하라. 이게 정말 생명과 관계되고 가장 복받는 길인데, 회개하는 것은 첫걸음이에요. 첫걸음.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첫걸음이에요. 신랑 만나는 첫걸음인데 회개하기를 싫어해. 목욕하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지어봐요. 죄 짓고 나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이 나오미가, 이 성령이 우리를 가만히 안 둬. 따라다니면서 회개하라고, 따라다니면서 그것이 걸림돌이 돼. 계속해서 성도들이 죄 짓고 나면 괜히 찝찝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나오미가 우리 속에 있어 그래. 이 성령이 우리 속에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성령을 시부모로 여기지 말고 친정 부모 만드시길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친정 부모가 되고 나면은 친정 부모가 하는 소리는 잔소리가 아니야. 그 한 소리 한 소리가 나를 살리는 일이요, 친정 부모가 하는 소리는 귀에 쏙쏙 들어와. 그리고 내 마음을 어쩌면 그렇게 잘 듣자고 시집에서 고생했지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을 녹여내리는 거예요. 녹여내는 거예요. 아무리 시집살이 힘들어도 친정 한 번 가서 친정 어머니 듣고 나면은 내 마음이 위로가 되고 눈물이 나고 정화가 되어지고 이렇게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이 우리 속에 하나님께 주셨는데, 이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이 친정 부모처럼 성령과 가까이 되고 이렇게 된 분들은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 줄 때마다 내가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인 것이 뭐라 그랬냐면, 어떤 카운셀링을 했는 줄 아십니까? 두 번째는 기름을 바르라 그랬어요. 기름. 성경에 보면은 이 기름은 주로, 성경의 기름은 뭘 상징하는가 하면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기름을 싹 바르고 아름답게 치장을 해야지 미래의 신랑을 만나러 가면서 그냥 눈부시 해가지고 눈곱도 안 띄고 이렇게 가면 안 돼. 기름을 싹 발라야 돼. 여러분, 우리 속에 이 말은, 현대 교인들에게 하는 말은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에 충만해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엔 지금 하나님의 영, 성령이 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이 성령이 불처럼 활활 타오르고 충만에 이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내 욕심, 내 자아, 내 생각, 내 꾀를 내려놓아야 돼. 이 시대의 문제가 그래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사회, 이 시대의 세상 문화는 뭔 줄 압니까? 세상 문화는 사단이 지고 있어요. 이 시대의 문화 콘텐츠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자기 PR 시대입니다. 자기 PR 시대.
자기가 신이 되어지고 자기가 왕이 되어지고 나 중심, 세상 모든 것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된 시대를 살고 있어.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내가 신이 되는 순간 그것이 우상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강한 사람, 자기 주장대로 사는 사람,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 모든 단체에 가면 자기가 대장 돼야 되고 자기가 대장 안 되면 다 그냥 깨버리는 사람들, 이 전부 보면은 그 사람들 우상 섬기는 거예요. 내가 우상돼,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우상은 전부 자기를 이야기하거든. 자기. 내 속에 나라는 이것이 있는 한에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성령은 인격의 영입니다. 우리를, 귀신은 인격의 영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은 사람을 로봇처럼 부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줄 알아요? 막 이상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막 희닥거리고 막 이상하고 막 몸도 막 비틀고 때로는 로봇처럼 사람이 그렇게 해도 귀신은 그래요. 귀신은 비인격적인 영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성령은 인격적인 영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 속에 내가 고집 부리고 내가 왕이 되어 있는 한 성령이 역사할 수 없어요. 역사 못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기름 바르기 위해서는 내가 내 자아를 내놔야 돼. 십자가편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사람들이 자기 주장이 약해집니다. 자기 주장이 없어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집니다. 순수해져요.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속에는 기름을 발라야 돼요. 우리 내 욕심, 나를 내려놓고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지고 애통한 자 되어지고 나는 강고도 없고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는 상태, 이것이 바로 기름. 이 지금 룻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어머니가 시키니까 어머님 제가 어떻게 그럽니까? 내가 누군데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남자 거기 그 밤에 가서 어떻게 그 이불 속에 들어갑니까? 있을 수 없으니까 말하지 않았어요. 기름 바르고 순종하는. 오늘 룻이 기름을 싹 발라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뭐가 충만한 줄 압니까? 자기가 충만한 거예요. 자기가. 사람은 원래 채워져야 할 존재예요. 비어있지 않습니다. 성령이 채워지지 않으면 자기 욕심이 채워지게 돼 있어.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 잡동사니가 채워지게 돼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개똥철학이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뭔가 채워지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속을 비워놔 봐요. 귀신이 들어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가요. 한 사람이 귀신 들렸다가 이 귀신이 나갔어. 그런데 이 마음을 성령으로 채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안 채우고 싹 비워놓으니까 나중에가 7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그거 채워지는 거예요. 오늘 나를 내놓고 기름을 발라서 성령 충만하고, 세 번째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의복을 입고, 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복을 받고 입으란 말입니다. 지금까지 네가 이삭 줍는 그 옷이 아니라 그 옷 벗고 집에서 가장 아름다운 제일 좋은 옷을 입어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 이 옷을 입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입고 살았던 내 고집과 아집과 내 생각과 내 자존심의 옷을 벗고 묻던 옷을 입어야 되는가 하면 집에서 가장 좋은 옷, 하나님이 지어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순종의 옷을,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잘 입어야 돼. 지금 나오미가 지금 룻에게 이것을 카운셀링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그대로 따라합니다. 지금 이 시대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 이 시간 교회에 왔잖아요.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카운셀링해서 회개하라. 성령께서 이야기합니다. 네 생각, 네 고집 내려놔라. 네 자존심 내려놔라. 그리고 네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말고 네 손 가는 대로, 네 발 가는 대로, 네 생각 가는 대로 하지 말고 의복을 바꾸라. 지금 우리에게 카운셀링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룻은 그대로 순종했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안 돼요. 이 시대에 문제가 뭔가 하면 한 귀로는 듣고 성령은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서는 아멘 해놓고는 딱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오늘 룻이 보니까 어떻게 줄 압니까? 5절에 보면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이 말은 그 앞에서 아멘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결단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룻은 어떤가 하면 6절에 보면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 하니라. 그대로 다 순종.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지 않습니까? 또 보십시오. 이 나오미가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나오미가 지금 룻에게 그런 카운셀링을 딱 해주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오미는 지금 때를 알아, 때를. 이 사람은 경륜이 있는 사람입니다. 연세가 있으니까 지혜가 있어.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사리 분별하는 어떤 이런 것을 볼 줄 아는 여인이었어요. 성령은 뭔 줄 압니까?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은 하나님의 때를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예수님의 생각을 알아. 정확한 때를 알아서 그 때에 맞춰 일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자, 네가 내려갈 때가 그냥 아무 때나 내려가라 그랬잖아.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모압에서 베들레헴에 돌아온 지가 꽤 됐거든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와가지고 보리 추수 다 끝날 때니까 적어도 한 달 이상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 마지막 보리 추수하는 거둬들이는 마지막 타작에서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이게 치질하는 이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때를 딱 한 달 동안 기다렸다가 적시적소의 가장 마지막 때에 딱 이야기. 오늘 본문에 보면 너는 언제 지금 보아스에게 내려가는가? 보아스를 만나게 하는가 하면 첫째, 보리 추수의 때. 다시 말해 타작의 때를 얘기합니다. 타작의 때. 타작의 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2장 17절 보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우리를 구원에 추수하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 영생에 들어가게 하는 그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낸 때가 사도행전 2장 보면 나옵니다. 오순절 그때 딱 그때에 성령을 보내서 추수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세에 그때 추수할 때 딱 하나님의 때에 성령을 보내서 영혼들을 추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나오미가 지금 때를 보는 거예요. 언제 룻이 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고 안정 단계, 추수의 단계에 들어갈까? 행복의 단계에 들어갈까? 안식할 수 있을까? 그때를 딱 보고 있다가 보리 추수할 이때에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때인 줄 압니까? 지금이 바로 보리 추수할 때예요. 지금이 때입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여러분이 성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어떤 일이 나는 줄 압니까? 바로 추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뭐랍니까? 성령의 열매들이 지금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성령에 순종해서 가는 곳마다 뭐가 나타난 줄 압니까? 성령의 나타남이 있게 돼요. 성령의 나타남. 추수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지금이 때거든요. 말씀 마지막 추수할 때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영혼도 추수하고 우리로부터 갈라디아서 말씀한 그 성령의 열매들도 지금 추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추수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랑하지 못한 미움이 있는 곳에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그곳에 가서 나를 죽이고 나를 포기하고 왼뺨을 치면은 오른뺨 돌려대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그곳에 가는 순간 사랑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추수해 가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의 열매, 감사의 열매, 각종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이 때를 맞추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보아스가 먹고 즐거워하는 때. 아무 때나 보낸 거 아니에요. 보아스가 지금 추수할 때 오후에 이제 낮에 그 일하는 식구들과 쫙 먹고 즐거워할 때 지금 보아스의 마음이 확 열려 있어. 지금 행복해하는 거예요. 요 때 룻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때를 알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모습이 어떤 줄 압니까? 보아스가 지금 즐거워하는 이 때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해요. 지금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죽을 죄인 세상 가운데 있던 이 아들을 불러와서, 집으로 불러와서 여러분이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재롱 뜰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모습은 웃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추수할 때, 지금 즐거울 때예요.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드러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즐거워하겠어요. 온 사방에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 추수할 때 아닙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세 번째는 어떤 때인 줄 압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웠을 때. 사람이 이렇게 눕는다는 것은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마음이 편안히 쉬는 때를 말합니다. 이때 누웠을 때 보내는 이유가,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것이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때는 어떤 전 줄 압니까? 1대1의 만남이에요. 1대1 만남. 여러분이 하나님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 순종할 때도 결국에는 1대1입니다. 1대1. 그래서 오늘 성령은 우리를 이를 때를 맞춰서 합니다. 성령은 때를 맞춰서 우리를 딱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 놀라운 사실은 이 나오미가 지시한 그대로 룻이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참 순종했는데 더 놀라운 역사는 나오미가 지시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도 삐뚤어지지 않고 그대로 룻이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고 결혼하고 그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빗나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지금도 성령은 우리를 이렇게 하나도 빈틈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알고 예수님의 생각을 아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대에 이 룻은 나오미의 소리를 듣고 순종했어요. 그런데 이 시대 안타까운 것은 이 소리를 여전히 시어머니 잔소리 정도로만 하고 이것을 싫어하는 경우에 싫어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 주면은 그것을 괴로워해. 그 말을 듣고 순종하면 사는데 성령의 소리를 싫어해. 진리의 소리를 싫어해. 안타까운 사실은 이 시대 교회에서 정말 성령의 소리를 하고 진리를 외치면 성도들이 아멘으로 받고 감사하면서 가서 순종해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외치면 많은 경우에 시험 들어. 오히려 그냥 집 나가. 어머니 나도 그거 다 알아요. 그만해요 하면서 그냥 집 나가버려요. 이게 문제. 아멘으로 받아야 된대. 그래서 목사가 진리의 말, 참된 말 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그냥 좋은 소리, 그냥 종게 좋은 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게 문제예요. 덜을 귀 있는 자리 털어야 되는데 털질 않아. 오늘 룻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성령의 소리, 시어머니 나오미의 소리를 그대로 듣고 이 오늘 룻은 그런 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온전히 순종했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 내려놓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순종해서 내려가서 시킨 대로 그대로 다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밤에 한참 보아스가 자다 보니까 자기 발치에 웬 사람이 있어.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말합니다. 네가 누구냐? 그때 룻이 말합니다. 나는 룻입니다. 벌써 낮에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밭에서 일한 사람이 알았죠. 그리고 나서 룻이 이 보아스에게 한 가지 청을 합니다. 오늘 9절에 보면 가로되 내가 누구냐? 가로되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었어.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미니이다. 어떤 의미인 줄 압니까? 지금 이 보아스가 이스라엘의 율법 법에 보면은 지금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기업 물을 자 보아스나 기업 물을 자가 이 룻의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이런 책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가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고 지금 룻은 이삭 주어서 시므와 함께 어렵게 사는데 이 보아스는 넉넉하게 살면서도 아무 액션을 안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이 가서 이 보아스에게 아뢰입니다.
당신이 그랬어야 되겠냐, 당신은 우리를 책임질 책임은 당신에게 있다 하면서 그 책임을 일깨워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비슷한 이야기가 구약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할 때 엄청나게 극심한 어려움 당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있었습니까? 아니죠. 오늘 룻과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아닙니까? 보십시오, 선택한 백성이 이 꼴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고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룻이 지금 보아스에게 나가서 이렇게 외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냥 있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고 주님 앞에 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간구하고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성령은 보십시오, 여러분 죄악 가운데서 그냥 놔두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요동해서 교회 가서 기도하게끔 하고 예수를 찾게끔 하고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성령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해요, 부르짖어요. 부끄러운 것 아닙니다. 오늘 룻이 가서 보아스에게 당신은 우리를 기업 물을 자다, 나를 책임질 자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힘듭니까? 하나님 먹을 거 좀 주십시오. 배고파 죽겠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이 옷이 이게 뭡니까? 이게 이 옷은 좋네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입고 다녀야 되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내 몸 좀 봐요. 맨날 골골골 이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하나님 만들고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좀 건강해 주십시오. 부르짖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룻이 가서 이 기업을 보았어요. 간 것은 당당하게 나갔어요. 뭐 거짓처럼 그런 게 아닙니다.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해요. 자꾸 감동. 왜 성령의 소리를 무시하면서 왜 억누릅니까?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해요. 딱 가서 말하는 거예요. 딱 부르짖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 소리를 룻이 딱 당신이 기업 물을 자다 하니까 이 보아스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정신. 아, 맞다. 지금까지 이 보아스도 안 본 건 아니에요. 룻이 어떻게 보냐 싹 보는데 하려고 했는데 탁 강구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 발등에 불 떨어졌죠. 딱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10절에 참 재밌는 말이 나와요. 뒤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지금 룻이 처음 한 행동이 뭡니까? 처음에는 자기 의지와 자기 결단을 가지고 결단을 하고 자기 고향을 떠나서 모압 지방을 떠나서 그리고 새로 시집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포기하고 오직 나오미를 따라 나서는 이 결단을 한 것이 룻의 결단입니다. 자기의 결단. 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결단하고 돌아와서는 이삭을 주어서 부모를 잘 공경했어요. 그 나오미를 잘 공경한 이것이 처음 행동이에요. 처음에. 이것보다 오늘 보니까 뭐를 이야기하는 건 네가 지금 와서 기업 물을 자의 이 권리를 주장하는 이 나중 행동이 처음 것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첫 번째 행동은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결단과 자기 힘으로 열심히 했다면 두 번째 행동은 뭔 줄 압니까? 더 귀하게 본 것이 뭔 줄 압니까? 두 번째는 자기 의지로 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의지였죠? 성령, 나오미의 카운셀링에 순종해서 나온 이것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크게 보는 것이 뭔 줄 압니까?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하는 것보다 어떤 사람 보면 지금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 열심으로 하는 사람 많아요. 자기 열심으로 100가지 하는 것보다 성령의 지시함 받아서 순종하는 한 가지가 더 귀한 줄 믿습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내가 100가지 하는 것보다 순종이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사무엘상에서는 뭐랍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가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뭔 줄 아냐? 수많은 수양의 아니면 소의
제사 지내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뻐하지, 제사 100번 지내는 것보다 순종이 더 귀하다 그랬어요. 순종이 더 귀한 거예요. 내가 내 몸을 불살라서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령이 감동 줄 때 그것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더 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성령의 소리에 민감해져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들에게 하시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소리를 들을지어다. 우리 자신이 좀 민감해져야 돼. 성령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돼. 성령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내리는 나를 죽여야 돼. 나를. 나라는 것이 성령의 생각을 다 가로막는 거예요. 오늘 룻이 나오미의 소리를 듣는 걸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 보십시오.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이 순종에서 지금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나에게 간구한 이것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보면은 하루 일과를 바쁘면 바쁠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 먼저 했어요. 기도 먼저 하고 자기를 내려놓으면서 성령 소리 듣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내 생각으로 첨가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때,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 때와 장소와 정확하게 그것을 맞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딱 성경에서 오늘 만나니까 오늘 기업 물을 자를 만난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란 말은 이 히브리어는 고엘이라 그러는데, 고엘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에게 주고, 그리고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고는 우리를 전부, 우리의 모든 구원 얻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이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오늘 본문은 룻이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는 딱 순간, 자기 것을 전부 순종해서 간 순간, 이때부터는 이제는 누가 일하는 줄 압니까? 룻이 일을 안 합니다. 이제부터는 보아스가 일합니다. 보아스가 자기가 나서가지고 자기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는 그 문제 해결하고, 자기 돈 들여서 자기 깨갖고 모든 걸 준비해서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룻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게 모든 것을 책임져버리는, 모든 것을 책임져버려요. 이게 바로 기업 물을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우리가 할도리하고 성령께 인도해서 다 예수 만나고 나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다 역사합니다. 여러분의 구원 내가 한 거다. 여러분 한 게 뭐 있어요? 예수님께 다 했잖아요. 이제부터 여러분 열매 맺는 건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께서 지시한 대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룻이 하는 것은 보아스와 행복을 누리는 일만 남은 거예요. 참된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하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가게 되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누리는 일입니다. 하나님 것을 누려야 돼.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을 누리고, 하나님께 주신 행복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기 이전에 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오늘 룻이 나오미의 말을 잘 듣고 그대로 결단하여 순종한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 성령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참 이 룻에게는 나오미가 짐이 아니었어요. 아이고, 시부모 모시고 이제 평생 어떻게 모시냐 그런 것 같았지만, 알고 보니까 나오미가 살 길이었어.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었어요. 성령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내 삶을 힘들게 하고, 나를 잔소리하고, 나를 내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하고, 이게 아니에요. 지나고 보면은 성령은 나를 신랑 예수께로 인도하는 참된 우리들의 가이드요, 우리들의 헬퍼요. 성령은 자기가 영광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 우리가 예수 만나서 행복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저와 우리 여러분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성령의 음성으로 여러분 속에서 가장 가까이서 말해. 나오미와 룻은 한 집안입니다. 집에서 조곤조곤 요렇게 해라. 저녁에 내려가라. 아무도 몰라. 둘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나는 몰라. 여러분 속을 아는 것도 있어. 나는 몰라. 그러나 성령의 소리 여러분 알게. 성령은 다 알아.
성령의 소리를 어떻게 듣겠습니까?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십시오. 조용한 시간을 가져요.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저녁까지 정신없이 그러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서 단 10분이라도 좀 앉아있어요. 침대 맡으라도 앉아있어요. 저녁에 바로 그냥 텔레보다 그냥 가서 그냥 잠드는지 안 드는지도 모르게 그냥 그래 쓰러지지 말고 TV 끄고 가서 침대에서 좀 앉아있어요. 커피 마실 때 맨날 이야기만 하지 말고 저처럼 창문을 보면서 창밖을 보면서 좀 멍하니 좀 커피도 마셔요. 그런 가운데 성령은 우리 속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순종함으로 보아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